바벨이라는 도시의 의미를 확인하였었죠. 그 바벨이라는 곳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성장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축도받고 나가서 여러분들은 바벨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기가 조사오니 할 만한 게 있지만 여기는 멸망의 도시라는 거. 우리 기억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이 바벨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돈에 대해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 보십시다 라고 지난 주일날 나눴으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했던 게 이거였어요. 뭐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란 말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거룩한 부유함을 누리시고 흘려보내시는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하고 지난 주일날 축복을 했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지난 주일 이 패턴대로 부르시고 이 패턴대로 살도록 부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 아브라함의 광야 여정,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 오늘 본문안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 전체 생애의 이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생애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저래 역사하는 거구나. 한번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창세기에서 원역사인 창세기 11장이 딱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원오브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자, 이 아브라함의 태생부터 우리 한번 확인해요. 태생이 어디냐?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용어 바벨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 1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데라요.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의 부부와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좀 보십시다. 예, 앞에 나오지요. 갈대아 우르 지도가 보일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측 하단을 보세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수메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조그만 글씨로 우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곳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 국가예요. 예. 또 다른 바벨인 거예요. 또 다른 바벨. 거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서북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하란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어져요. 거기가 창세기 11장 31절 그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 우르, 하란, 이게 모두 다 고대 유명 도시예요. 고대 유명 성읍이에요. 성읍, 도시, 문명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시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를 잠시 확인하고 건너갈게요. 재작년에 제가 도시라는 단어를 붙들고 함께 히브리어 말씀으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아마 들은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성읍 도시를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해요. 물론 영어는 city라고 하죠. 근데 이 이르라는 이 히브리어 도시라는 의미에는 뜻이 있어요. 뭐냐? 감정적 동요로 인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하나님께 벌을 받아 동쪽으로 유랑하게 되다가 그곳 어딘가에 도시를 최초로 세워요. 예, 도시의 최초의 시작은 가인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었어요. 도시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면서 각 전체 지역에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의 태생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떠나게 되어서 가게 된 서북 방향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서 시작되었고요. 거기서 안정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수많은 바벨이라는 도시로 모여서 모인 건데, 도리어 감정적 동요로 인한 괴로움이 아주 많은 역설적인 곳, 그게 도시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였어요. 아브라함, 그 도시 태생이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갔던 사람들이죠. 뭐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제주로 오거나 제주에서 서울로 가거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모두 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태생이 같아요. 바벨 태생이에요. 바벨 태생. 하나님이 없는 동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동네, 그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 태생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일어나서 하란을 떠나요. 하란, 그에겐 제2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제1의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떠날 때는 육신의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떠났어요. 그런데 제2의 고향인 하란을 떠날 때는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75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5세 나이고 제2의 고향이면 그 지역사회와 조직과 공동체에 완전히 안착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든 곳을 떠나버렸대요. 이야, 이거 뭐 대단한 도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익숙한 도시 바벨을 떠나는 것, 그게 출애굽인 거죠. 구원의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더욱이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요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지 않은 나이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거기에 남겨두고 모든 영의 아버지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한데 육신의 아버지에게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는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을 남겨두게 되었고 홀로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시작은요, 때로는요 혈육과 가족으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참 아파요. 이거 당해보시면요.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잖아요. 뭐 붙들고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했죠? 어떤 말씀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자,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어디 쉽습니까? 75세 나이에. 그런데 떠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떠남 이 단어 있죠.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바벨에 주었던 심판 중에 하나가 흩어짐이랬거든. 이게 흩어짐과 유사해요. 그런데 흩어짐은 심판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떠남은 하나님을 따름 개념이에요. 심판으로 인한 흩어짐도 가족끼리는 상처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을 따름으로 내 가족을 떠나는 것도 떠나야 할 것도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걸요. 요 몇 주 전에 제가 철로역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마침 그때 철로역정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권면한 거 기억나시죠? 그 속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요. 그런데 가족까지 저버리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게 유교 용어로 말하면 불효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혼자서 철로역정을 떠나요. 그러나 크리스찬 이 주인공이 철로역정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침으로 그들의 철로역정이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철로역정의 소설 영화는 막을 탁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저마다 개인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저마다 개인적으로. 다만 하나님을 따름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더라도요, 우리 불신자 혈육 아버지 엄마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구원을 위한 그들의 출애굽을 위한 중보 기도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 그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오라 하면서 한 땅을 보여줘요. 무슨 땅을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방인들이 취한 땅이지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취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줘요. 그리고 낯선 그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뚜벅뚜벅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게 무모한 거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 땅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보지 못한 땅, 알지 못하는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일컬어 두 번째 아브라함의 광야 여정이라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가나안 땅이란 건 알겠는데 그게 무슨 땅인지 뭐 압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말씀 보시지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자,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한테 주신 약속의 땅. 마침내 그 땅이 어떻게 했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터벅터벅 언제 도착하나 하고 가는데 마침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걸어가리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광야 여정이에요. 출애굽했죠?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죠. 광야 여정인 거예요. 자, 이제 광야 여정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나그네 생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약으로 퍽 하고 건너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넘어 뭔가 다른 땅이 있음을 알고 그 땅을 계속 학수고대하고 바랬대요. 예? 그런 땅 있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을 한번 같이 봐요. 자, 같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9절 보세요. 끝에 제가 줄을 꺼놨죠.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야곱 누굽니까? 아들하고 손자 아닙니까? 3대가 더불어 무엇에 거하였다 돼 있어요? 장막이에요. 집에 거하지 않았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돈을 주고 땅까지 샀고 무덤까지도 샀는데 그곳에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거하는 삶을 선택했대요. 왜요? 왜? 왜냐? 그게 10절의 답이에요. 10절. 왜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대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도시가 있대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대요.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마을, 인간이 지은 도시, 인간이 지은 문화,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도시, 하나님이 계획하실 도시를 바랬기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임시처소인 장막에 거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성읍에 이제 곧 들어갈 텐데 내가 왜 여기다가 내 집 지어? 내 집은 저긴데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도성이 뭔데요? 그건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야 드러나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3, 4절까지 한번 봐요. 자, 같이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절. 고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계시록 21장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계획하시고 만드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래요. 여러분 조금 전 설교 전에 제가 설교 초입 부분에 도시의 히브리적 어원을 소개했죠. 가인이 처음으로 지은 에녹성, 그리고 도시의 최고봉이었던 이 바벨 도시, 이 모든 도시는 히브리어로 이르로서 감정적 동요로 인한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 했죠. 그러다 보니 사망이 있죠. 애통이 있죠. 곡함이 있죠. 아픈 곳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지은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도시예요. 완전히 대조되는 도시인 거예요. 그 도시를 아브라함이 바랬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도,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도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실 도성, 내가 거기서 살리라. 3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3대가.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이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저 땅의 축복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히 사결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도성을 갈망한 거예요. 바랬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이 있고 여전히 애통이 있고 여전히 곡함이 있고 여전히 아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임박히지 않으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으려고 그는 장막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이에요. 내가 여기에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내 본향 여기 아니다. 내 본향은 거다. 내가 아파트에 살아도 이거 텐트다. 내가 대저택에 살아도 이거 텐트다. 내 진짜 고향은 저다. 이게 나그네 생활인 거예요. 3대가 그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있죠. 그 땅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참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신령한 축복 누리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하늘과 관련된 신령한 축복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린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이 땅의 것들은 헛되구나. 아이고, 이거 누리면서 돈 버시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서 돈 버시고 이거 아시면서 돈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출애굽, 아브라함의 광야 여정,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을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보았습니다. 요 세 가지의 단순 패턴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접목된다니까요. 부자든 빈자든 학자든 학자가 아니든 아니든 똑같이 접목이 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일단 바벨 출생입니다. 목사님, 저는 시골 출생인데요. 제가 지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바벨 출생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호족이 저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내가 지금 육신은 바벨 속에 거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바벨을 떠나야 할 자들입니다. 바벨에 출애굽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출애굽이에요. 또 뿐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가게 되면 터벅터벅 언제 가나, 힘들다, 왜 나왔나, 아이고 바벨로 돌아가고 싶다 하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여정. 마지막 우리가 이곳 바벨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마침내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나름 누리겠지만 아이고 이 땅에 가나안이 좋사오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의 본향은 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바벨에서 누리게 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들 다 그림자요, 텐트고 장막인 거예요. 이게 나그네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나그네 생활. 정리할게요. 본문 먼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 아브라함의 광야 여정,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 아버지와 친척을, 고향을 떠나야 하는 육신의 아쉬움과 상처도 있었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멸망의 도시 떠나야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말씀을 따라갔더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름 누리고 거주하더라도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합니다. 왜요? 더 나은 영구한 하늘의 도성이 진짜 내가 가야 할 본향임을 알기에.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르게 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됨. 그러나 늘 내가 하늘의 도성을 바람. 세 가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들아, 네 인생 그럼 이래 살거라. 내가 그래 인도한다. 너도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다. 니랑 나랑 코도 맞자. 이렇게 축복함으로 마무리하고 적용할게요. 첫째, 아멘 하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혈육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으로 인해 내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출애굽이 필요해요. 아프겠지만 내가 무엇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돈인 건지, 어떤 사건인 건지, 어떤 관계인 건지, 어쨌건 미련 두고 있는 거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덤으로 축복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욕하고 있지만 때가 이름에 순서대로 출애굽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셔요. 기도에 씨앗만 뿌려 놓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요, 어휴,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들어가야 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현실적인 복들이요, 여러분들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축복이 있다고요. 누리셔야지요. 받으셔야지요. 다만 관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따라가세요. 셋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와서 많이 누려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이 땅은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누리고 싶지만 헛된 겁니다. 여기에서 누리는 일체의 복들, 장막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함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동시에요, 하나님의 영구한 하늘의 도성을 오늘 또 의식하고 이 순간 또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예요. 가나안 땅을 많이 받으셔서 건강의 가나안 땅, 가정의 평강의 가나안 땅, 여러분의 물질의 가나안 땅 들어가시기를 축복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으시고 내 고향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도성임을 믿으시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장막이다, 그림자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고 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막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남. 두 번째요, 마침내 말씀대로 이르게 됨. 세 번째, 그러나 하늘의 도성을 늘 바람. 제주 대한민국 바벨 사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주 바벨에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 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인생,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산 인생,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간 인생, 그게 나의 인생이어야 함을 알려주신 것 감사하오니 매일매일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